마가복음 4장 26에서 29절 말씀을 통해서 씨가 나서 자라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건강하게 살기 위한 가장 생리적인 세 가지를 잘 해야 돼요. 잘 아실 거예요. 잘 먹는 것, 잘 자는 것, 화장실 잘 싸는 것. 가장 생리적이고 기본적인 것이죠. 근데 이 세 가지 기본적인 기능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잘 하지 못하면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적용이 되어지는 것이죠. 특별히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더욱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먹지 않으면 자라질 않잖아요. 지금 남북이 나뉘어져 있지만 북한에 있는 사람들의 실정이 평균 제가 통계를 낼 수는 없잖아요. 근데 보면은 다 작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못 먹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성장기에 먹지 않으면 자랄 수가 없는 거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그 영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어요.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6, 27절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에 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가? 26절, 2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는지라.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설명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대요. 씨가 뿌려져서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를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씨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저번 주 말씀을 나눌 때도 씨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말씀이 이제 심기어졌을 때 그 마음밭에 따라서 열매 맺는 게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돌 위에 떨어지면 기쁨으로 받으나 금방 넘어지고, 가시덤불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그랬죠. 기운이 막혀서. 길가는 말할 것도 없이 새가 와서 바로 빼앗아가니까 말씀이 전혀 자라지 못하는 거고, 마지막 옥토만이 인내함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인내해서 말씀을 결실을 맺는다고 그랬죠. 여러분, 믿음도 단계가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아이들이요, 처음에 태어나면 아이들이 이제 부모가 맞벌이를 하면 아이들 어디를 가요? 어린이집 가죠. 그래서 유치원 가죠. 그 다음에 초등학교를 가요.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갑니다. 마찬가지로 신앙도 그래요. 신앙도 처음의 시작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믿음이에요. 자라면 어린아이가 청년의 신앙을 갖게 되겠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장성한 어른의 분량에 이르겠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다 소화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떤 문제를 딱 만났을 때 딱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소화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뭐만 먹는데요? 채소만 먹느니라.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고기를 이빨도 안 난 한두 개 나네야. 야, 너 이 갈비 좀 뜯어. 그러면 애가 갈비 뜯어요? 못 뜯어? 못 뜯죠. 그 원리와 비슷한 거예요. 신앙도 그렇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게 뭐에 관한 말입니까? 이게 믿음에 관한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는, 믿음이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게 뭐 같아요? 어린아이. 깨닫는 게 어린아이.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수준. 근데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툭하면 잘 삐져요. 그리고 잘 넘어져요. 그리고 남의 말에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 신앙생활도 그렇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소유자, 시험 잘 들어요. 뭐라고 툭하면 시험 들어 넘어져요. 잘 삐져요.
이게 어린아이의 수준의 신앙이에요. 근데 믿음이 장성하면 그런 게 나에게 영향을 미쳐요, 못 미쳐요? 못 미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면 넘어지죠. 신앙생활은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에베소서 4장 13에서 15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 속에 장성한 어른의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여기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이런 온갖 교훈의 풍조에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수준의 믿음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수준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성장하듯이 믿음도 성장해서 가야 돼요. 믿음도 정체되어서는 안 돼요.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아이가 자라다가 어느 순간 성장이 멈추면 이상이 생긴 거잖아요, 몸에.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가라 그랬잖아요. 성장해 가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가장 높은 지식이 뭐래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 전에 모든 것은 다 내가 배설물처럼 버렸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힘쓰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자라날 수 있는가? 내 신앙이 어떻게 해야 자라날 수 있는가? 자,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에도 보면 뿌리는 게 뭘 뿌렸대요? 땅에 뭘 뿌렸어요? 씨를 뿌렸더라. 이 씨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 나누 다 아시죠? 씨는 말씀이라. 근데 마귀가 와서 그 말씀도 빼앗아 간다고 그랬죠. 왜 그랬어요? 우리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믿음 자라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사모해야 될 것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을 사모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무를 보면 그 나무에 나이가 있다는 것 아시죠? 그 나무의 나이를 뭘로 합니까? 나이테라는 걸로 알아요. 이렇게 배에 보면 나이테가 몇 개가 있는가 이렇게 나타나지잖아요. 그 보통은 1년에 하나씩 생기지 않습니까? 나이테가? 그러면 잘랐을 때 나이테가 10개면 이 나무는 몇 년 된 나무예요? 10년 된 나무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꼭 맞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신앙의 나이는 어떻게 정해질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뭘로 나이는 정한다고 생각하세요? 나무야 나이테로 딱 나이가 나오잖아요. 신앙은요. 뭘로 나이를 정할까요?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건 정답이 꼭 아닐 수도 있어요. 제 나름대로. 자, 신앙의 나이는, 그러면 나무는 한 해가 지나면 나이테로 알 수 있는데 우리 신앙의 나이는 꼭 맞지는 않는데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일독했으면 1살. 나이가 어리세요, 권사님? 왜 웃으세요? 성경을 이독했으면 몇 살? 2살. 2살. 네.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꼭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꼭 맞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은 뭘 통해서 자라요?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성경에 어떤 사람이 복 있다고 그래요? 이 예언의 말씀을, 성경책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니라. 그러니까 나무는 나이테로 신앙의 그 나무의 나이를 알듯이 우리 신앙의 나이는 어떻게 할까?
뭐 꼭 정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뭐 한 5독 했으면 이제 5살, 나는 5살이다. 나는 한 10독 했으니까 이제 한 어린아이 10살 수준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도요, 믿음도 아는 만큼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말씀을 모르는데 내 믿음이 자랄 수 있어요? 없어요. 알아야 잘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이 왜 수능을 봅니까? 왜 수능을 쳐서 대학을 가게 합니까? 너 이거 아냐 모르느냐 테스트잖아요. 점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신앙이 자랐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논리예요. 그러면 내가 주님을 깊이 알아가려면 어떻게 돼?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듣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자라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여러분 투자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린이 아이들 잘 먹이 유아식 왜 합니까? 자라기 위해 하는 거 아니에요? 애들을 왜 잘 먹이려고 합니까? 키우려고 잘 먹이는 거 아니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먹지 않으면 믿음이 자랄 수 없어요. 예배의 자리에 머물지 않는데 믿음이 자란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투자해야 돼요. 영적인 일에 투자를 해야지 내 속사람이 강건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씨 뿌리는 비유, 씨는 뭐라?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심겨졌을 때 어느 순간 나도 몰랐는데 27절이 뭐라고 그래요?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자랐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잘 안 보이잖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내 속사람이 어느 순간 보니까 쑥 자라있더라라는 것은 내 안에 뭐가 풍성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풍성한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풍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라는 거예요. 꼭 그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꼭 들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뭘 힘써야 돼요? 바쁘고 지금 엄청 바쁜 시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 투자해야 돼요. 속사람이 강건함을 얻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자, 땅에 씨를 심었더니 28절의 말씀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었는가? 28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처음에는 이렇게 싹이 올라왔어요. 그죠? 예, 씨앗을 심었더니 싹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 이렇게 맺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곡식이 맺혀지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열매를 맺히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예,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알 텐데, 종자를 갖다 심는 거 말고 씨를 심으면 씨가 죽어야 돼요. 씨가 그냥 가만히 그대로 있으면 열매 맺지 않아요. 씨가 죽어야 그 다음에 이것이 위로 올라와서 열매를 맺혀지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셨어요.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다. 이게 우리의 신앙에 어떻게 적용을 해볼 수 있을까요? 내가 그냥 다른 사람을 이렇게 툭 건드려서 화나게 만들었어요. 혈기나게 했어요. 그랬더니 화를 막 내면서 너 죽고 나 죽자. 너 죽고 나 죽자. 그 자존심을 막 내세우면서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 사람 죽어진 거예요? 안 죽어진 거예요? 안 죽어진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무엇입니까? 나의 어떤 내 안에 있는 혈기, 자존심, 욕심, 또 이런 그런 모든 안 좋은 것들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건드렸을 때 반응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사람들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알려주셨어요. 뭘로 사람을 평가라고 하셨느냐?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무엇으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열매, 그들의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도 좋은 열매를 맺고 싶은데 그것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셨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하시죠?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뭐래요? 가지. 예수님이 옆에 붙어 있으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옆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면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 옆에 붙어있는 자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만약에 떨어지면 나무의 원리로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된대요? 말라서 죽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불에 던져 사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불에 던져 사른다. 이 불은 영적으로 보면 지옥불 말하는 거죠. 주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 말씀을 이제 29절의 말씀에서 연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29절을 보면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지금 26절에서 29절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주제가 뭐에 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천국으로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잖아요. 천국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29절에 열매가 익으면 낫을 대는데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추수 때는 주님이 임하실 때잖아요. 주님이 임하시면 어떻게 하신대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른다고 그랬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오시기 전에 주님의 길을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대해서 소개할 때 했던 말이 제가 읽어볼게요. 근데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12절인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지금 세례 요한이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소개하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신대요?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키가 뭔지 아시죠? 이렇게 툭툭툭 치면 쭉정이는 밖으로 나가고 알곡은 점점점 안으로 들어오는 게 키잖아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이 영적 의미 아시죠? 알곡은 모아 곳간이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꺼지지 않는 불은 지옥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죠? 이 말세의 끝은 언제 끝이 임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세상의 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언제 오신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예수님은 언제 오시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면 반복해서 계속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속히 오리니. 이게 계속 반복되어 나와요. 내가 속히 오리니.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말세에 나타나는 여러 현상에 쭉 설명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때는 어느 때와 비슷하다고 그랬어요? 노아의 때와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노아가 산꼭대기에 방주를 지었을 때 그때 방주를 지으면서 노아가 사람들에게 말했겠지요. 뭐라고요? 이제 비가 올 거니까 방주로 들어오라고. 근데 노아의 말에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노아를 포함한 8명 가족만 그 배에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마태복음 24장 44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노아의 때 생각 안 했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주님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마음을 어디에 두래요? 저 천국에 두래잖아요. 마음을 거기에 두고 살래잖아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의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슬기로운 5 처녀는 주인이 언제 올지,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서 항상 뭘 준비해놨어요? 기름을 준비해놨어요. 그런데 미련한 5 처녀는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서 맞이하지 못했더라. 마태복음 24장에는 2 사람이 밭을 가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리라. 다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예요. 씨를 뿌리는데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주제로 보면 3가지 주제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어요. 첫 번째는 신앙생활은 그 영적 성장을 우리가 도모해야 된다는 거죠. 씨가 뿌려졌을 때 자라났던 것처럼. 그래서 신앙생활도 믿음의 수준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믿음의 분량은 어린아이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요. 청년의 믿음 정도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요. 장성한 어른은 어른의 분량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차이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이 자랄수록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이처럼 신앙생활 하지 않는다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사람 보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툭하면 넘어지지 않고 그 여러 말에 사람들의 반응하지 않고 오직 표대를 주께로 향하여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 변함이 없는 사람. 한결같은 사람. 늘 그러한 모습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장성한 어른의 분량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면서 닮아가면서 자라가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일에 투자하셔야 돼요. 투자를 해야 그래야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뭘 투자하든지 결과물이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적 성장을 도모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씨 뿌림, 씨가 뿌려졌을 때 어떻게 나고 자라는지 알지 못했다는 것은 그가 그 씨가 뿌려지는 그 자리에 머물러야 이런 일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씨는 뭐라고요? 말씀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나이가 나는 몇 살인가 한번 생각을 하면서 나는 더 장성한 어른의 분량으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성장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 씨앗이 뿌려졌을 때 열매 맺는 조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씨가 처음에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죽어야 된다. 네, 죽어져야 된다. 죽어지는 것은 뭘 표현했어요? 여러분들의 자존심, 여러분들의 혈기, 화나는 거, 아무튼 그런 내 안에 있는 몹쓸 것들 다 죽어져야 돼요. 다 십자가 앞에 붙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부터 뭐가 돼요?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죽어지지 않으면 열매는 맺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열매 맺는 자가 돼야 된다. 성경에 보니까 시냇가에 그 나무가 심기어지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나무가 시냇가 옆에 심겨져 있으면 비가 오든 안 오든 상관없잖아요. 늘 그 시냇가 옆에 있는 수분을 공급받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 되시는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 옆에 붙어있는 가지가 될 때 그 주님께서 주시는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이지, 주님을 떠나서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뭐밖에 쓸 게 없어요? 네, 땔감밖에 안 돼요. 불에 던져 사른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주님 옆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야 된다. 그런 열매가 맺혀지길 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나누었던 것이, 이제 익으면 낫을 된다는 표현은 주님이 임재하신 때 아니에요. 주님 재림하실 때죠. 그래서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크리스찬은 항상 무엇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요? 주님 맞을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사람들이요, 만일에 대비해서 드는 게 뭐예요? 보험을 들잖아요. 만일에 대비해서 드는 게 보험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천국 보험 드셔야죠. 천국 보험. 나는 오늘 죽어도 어디 가요? 천국 간다.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사셔야 돼요. 네, 이 믿음 가지고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승리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적인 표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씨가 뿌려졌을 때에 어느 순간 알지 못했지만 열매가 맺혀 있는 것은 그가 영적인 일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 말씀을 읽는 일, 또 그 말씀대로 행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가 영적인 일에 투자할 때 그 산출물, 결과물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셨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무리 바쁘고 분주한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속사람이 강건함을 얻을 수 있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고 읽고 실천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고 영적인 일에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함을 얻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열매가 풍성해져서 그 열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로 마지막까지 승리자로, 그리스도의 용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